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33절, 39절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호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종료주일은 저희 잘 아는 것처럼 종려가지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거기 있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하고 초창기 교회 2000년 전 교회 이후에 이제 좀 지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저희는 종려 가지가 없지만 어 이제 개신교 중에 성공회는 종려 주일날 이렇게 종려 나무를 다 가지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종려가지에 대한 그런 환영 뒤에 5일 뒤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장 심판의 자리에서 다 같이 환호를 지르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부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쓸 것은 우리의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제가 여기 잠깐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핏줄도 나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과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감히 영적인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감히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오직 딱 하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로마의 고위 관료들은 십자가에 대한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하지 말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이 극악무도한 형벌이었다라고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당시에 그 반란군들을 처형할 때 썼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도 예수님의 오시기 전 바루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대규모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몇 명을 죽였냐? 2,000명 정도를 십자가형에 죽이고, 그 사람들을 다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라는 그 처형 틀을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딱 세 십자가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몇천 명씩 십자가를 길거리에 양쪽으로 세워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참하게 죽어갔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6시간인가요? 아주 빨리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피와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며칠씩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걸어갔던 거죠. 근데 그 어떤 종교에도 사형장의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이 사형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묵상해라. 미국의 10대 설교자 중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지금은 나이가 꽤 많이 드신 할머니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10대 설교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심지어는 로마 캐톨릭에까지 너무나 알려지신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 끔찍함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신약 시대의 십자가형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닿는 모든 곳, 모든 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짧게는 몇 시간,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그들의 신음과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순환을 재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길 가는 모든 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는 없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강도요, 범죄자요, 사형받기에 합당한 자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표현은 십자가형을 받는 이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취급을 받으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타락한 범죄자, 저주받은 짐승만도 못한 자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했으니,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의 믿음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함께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믿는 게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한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당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시대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일까요? 우리가 액세서리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틀인데 낭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 보면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놓고 계시죠. 그렇죠? 십자가를 차에 걸고 그리고 목에 매달고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팔찌도 있고 손가락에 또 십자가 문양 이렇게 문양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 주위에 이렇게 액세서리와 같이 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세상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화를 내고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끼어들고 그러죠. 그러면은 누구를 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절대 제 차에 걸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보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우리 와이프랑 오는데 차 하나가 제가 끼어들려니까 뒤에서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너도 당해봐라. 제가 더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차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이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니까 이 사람이 빨리 알아듣고 안 끼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야, 십자가를 안 걸길 다행이다. 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죄의 무서움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리고 또한 무겁고 그리고 어둡고 교묘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모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흉악한 사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가장 무겁고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죄의 결과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가 있다면 뭐가 있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는 건 생명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삶, 축복이 없는 삶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착하게 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수영 클럽에도 보면 너무 착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착하실까? 근데 어떤 분은 저희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신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도 종교인이라고 티를 내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들 제3지대에 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언어와 말 속에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속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성경은 죄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거룩함이 나와 멀리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선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죽음에는 최소 세 가지 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 드려졌나요? 그 예수님의 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라 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 흘리는 나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예배 때 성만찬을 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없으셔도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 혼자서 빵과 포도주를 기도하시고 같이 하셔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상징 의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핏값이 또한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치러주셨습니다. 단지 죄에 얽힌 권세만 깨트린 게 아니라 합당한 사탄의 요구, 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은 나의 노예이다라고 얘기하는 법적 권리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이 피가 마귀에게 치러진 것이죠. 이 피값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저들을 소유할 수 있어. 저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요구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단의 굴레와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중에 아마 한 명은 아마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조롱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Seven last words라고 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도 하죠. 근데 첫 번째 그 말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명의 강도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행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데 저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 선한 행동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 있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마치 사도행전에 그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던 그 군인의 요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군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이 강도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것이 필요치 않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용서의 요청이죠. 한 어떤 성가, 유명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상처 입으시고 더럽혀지시고 경멸당하셨네. 왕이신 주님, 가시왕관 쓰시고 조롱받으셨네. 어떤 슬픔이 당신의 장엄함을 훼손합니까? 어떻게 죽음이 당신의 꽃을 꺾을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흠모하는 영광의 얼굴, 오랫동안 갈망하던 아름다움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네. 그분의 힘이 소멸했다네. 빛의 빛이 꺼졌다네. 아, 당신은 누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십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안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50년을 다니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랑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에게 사사를 받았고 집안이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아쉬울 거 없는 당대 최고의 관료 중에 한 명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아주 당대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학벌을 자랑하는 곳도 아닙니다. 돈을 자랑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곳. 오직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뭐죠? 겸손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 깊은 곳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로서 서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도 가져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슬픔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어, 유명한 교회 옛날 교부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교회와 교회 안에 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요새 교회는 어떻죠? 가난한 사람을 정말 보물과 같이 여기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못에 찔리셨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허물이 뭐죠? 매일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상함은 심하게 상하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고문을 당하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악. 죄악이 뭡니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존경받기 원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남이 추켜 세우면 굉장히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반대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시고 상하는 갈대가 되셨어요. 찢기시고 버림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상하시고 외롭게 되셨습니다. 모두에게 배신당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 산, 그 골고다 산을 영국 군인이 이제 발견한 장면이 사진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해골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현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가 무슨 도대체 상징일까요?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추함의 상징입니다.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의 실패를 나누는 곳입니다. 나의 추함을 나누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나누는 곳. 나의 성공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밖에서 하시면 돼요. 교회는 내가 정말 추하고 약하고 깨져 있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도는 얘기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이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엄청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린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거대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를 구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구원에는 총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뭐죠? 내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 다시 말하면 기억치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네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무슨 의미죠? 너 매일 죽어라.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희생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친절하게 살려고 해라.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주님 나라에 갈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가 100% 있으시겠죠. 그렇죠? 아멘? 네.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다시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단 한마디의 요청으로, 저는 이게 기독교의 힘인 것 같아요. 단 한마디의 요청.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비참하고 무겁고 멸시당하고 괴로움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네가 남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되겠냐? 네가 무시받아도 되겠냐? 그리고 네가 오해받아도 되겠느냐? 배신당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잃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했죠?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바나바도 부자였다고 합니다. 지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바나바가 돈이 없어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요새 세대 사람들은 자손에게 다 나눠주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든지 땅을 물려주든지 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모든 재산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식단을 보면 당시 시대에 먹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정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자들이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재산을 교회를 위해 썼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고대교회와의 차이였습니다.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발벗고 나서서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던 명칭도 따로 있었습니다. 과격한 사람들, 급진적인 사람들. 왜냐? 그들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도록 좀 더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더 바치고 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있도록, 그리고 저를 향한 미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미션 가운데 오신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라? 떡과 포도주가 되라. 나눠지고 부어진 바 되는, 깨어지고 그리고 받쳐진 바 되는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 보면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한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망이 가까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순환주간 십자가의 길을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강도의 그 고백과 같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씻겨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